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을 가리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한 것을 기념한 장자치는 재앙에서 해방된 절기를 기념하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한 것이었는데 예수님이 성취하셨죠. 그러면 그 다음 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저 애굽을 떠나는 출발이 시작된 거죠. 그랬을 때에 그 날부터서는 무교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이제 그들이 먹어야 할 음식이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음식은 그 전날에 어린 양 잡아서 가족이 다 함께 그 집에 모여서 그 문설주와 임방에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이제 어린 양 구운 불에 구워서 먹어라, 무교병과 쓴 나물을 세 가지 음식을 먹지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이제 애굽을 떠난 날은 어떻게 해요? 무교병을 먹는데 그날 첫째 날이 성회라, 거룩한 그런 날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성회로 모이라. 그날 첫째 날도 그래야 할 것이요 7일 동안 계속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날도 성회라 이렇게 일컫다는 것입니다. 성회로 모이는 날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자, 첫째 날, 일곱째 날 이런 날을 하나님은 이렇게 특별히 정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그 날에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이제 우리가 해방을 받았다, 자유를 얻게 되었다. 그러므로 안식을 누리는 큰 기쁨 속에서 그들은 자그마치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아니 지금도 그들은 뭐하고 있어요? 유월절 무교절을 반드시 지키고 있지요. 이스라엘은 7대 절기 5대 제사가 있어요.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또는 속죄절이라고도 하죠. 초막절, 이런 그 절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절기를 드리는 방법으로 5대 제사,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 5가지 제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완전히 삶 속에 완전히 젖어들어 있어요. 우리들이 8.15 광복절, 또 뭐가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추석, 설날, 우리나라는 어떻게 말하면 추석, 설날 이 두 절기가 가장 큰 걸로 우리는 알고 있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말하면 오늘날 우리는 부활절 또는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런 절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7대 절기 중에 오늘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혼용해서 사용됩니다. 계속 연속된 선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누가복음 22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고요. 마가복음 14장 12절에 보면은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야, 유월절이라고도 했다, 무교절이라고도 했다, 도대체 뭔 말씀이야? 유월절이면 유월절이고 무교절이면 무교절이지. 그렇게 여러분이 혼동이 올 수 있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얼마나 신비로운가를 알아야 합니다. 자, 그들은 이제 6월이란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뛰어넘어간다.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간다. 얼른 생각하면 유는 있을 유자고 무는 없을 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되는 의미로 얼른 느낌이 딱 오기 쉽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자는 거죠. 6월절은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가서 장자치는 재앙에서 우리를 살린 날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은 어디를 떠나요? 애굽을 떠나요. 종살이하든 노예 생활하든, 우리로 말하면 저 일제 우리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은 1500년 이상, 지금까지 말하면 2000년이 예수님 오신 뒤로 지났으니까 3500년 이상 지나도록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월절, 무교절 이걸 그들의 생명처럼 지키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알지요. 그 유월절과 무교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유월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요. 이제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날이 언제라고요? 무교절이에요.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날짜 시간 하나까지 하나님은 그대로 지키시고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강조점을 두고 말씀을 하려다 날짜 개념을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성이라고 하는 데 초점을 맞춘데 이것이 함께 우리가 기억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1월 14일 날 오후 3시 제가 그 칠판 놔두고 쓰면서 이야기했죠. 두 저녁 사이라 그렇게 표현했죠. 저녁이라고 할 때 그 개념이 저녁과 밤이 영어로 두 단어가 있죠. 이브닝과 나이트가 있어요. 그러면 오후, 그러니까 낮 12시로부터 오후, 우리로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6시까지가 해질녘이니까 해질녘이라는 시간이 낮 12시부터 6시 중간인 오후 3시에 정확하게 그 해질녘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운명하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들로 말하면 오후 6시가 되면 안식일이 시작돼요. 그들은 이 안식일 날이 되면 거룩한 날인데 나무에 시신이 달려 있으면 저주받은 시신이거든요. 그러면 그건 가증하다 그래서 나무에 달아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신을 이렇게 내려서 이제 무덤에 묻은 날이 바로 물론 그날 장사를 지냈겠죠. 장사를 지냈는데 1월 15일 그날에 장사가 지내진 것이 어쩌면 하나님은 날짜 하나까지도 정확하게 예수님 오시기 1600년 전에 이미 저 모세에게 무교절을 지키는 규례를 하게 하시고 그대로 성취하시는가. 이 사건을 보고서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 정확하게
이루시는 이 역사를 보고 참 어떤 목사님은 울어버렸다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것 하나, 심지어 가을날에 낙엽 하나 떨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로 되어진다.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저렇게 하신다 그런 말, 섭리 속에 하나님의 온 우주에 만물을 지으시고 충만하게 주관하시는 섭리 안에 다스리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신 날을 이미 하나님은 1500년 전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날 너희들은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이란 무슨 떡이라겠죠? 누룩이 없는 떡이니 죄 없는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희생이 될 것이다. 이것을 예표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거룩한 날이라 성회로 모여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의 성만찬을 예고한 것으로 예수님이 성만찬을 제정하는 이 얘기가 마태복음 26장 17절로 19절에 나타납니다. (17절) 같이 우리 얼른 19절까지만 읽읍시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제 성경은 빨간 글씨로 써 있습니다만 여러분도 그런 성경 가지고 계신 분 계실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빨간 글씨로 써 있는데 그 18절에 보면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때가 가까이 왔다. 무슨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의 때가 가까이 왔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그런데 여기 무교절의 첫날이라 그렇게 표현했죠. 자, 너무나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우리 본문으로 레위기 23장 6절로 8절로 넘어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무교절에 어떻게 하라고 해요? 8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거 불러 태워 드리라 그 말이죠.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들은 첫째 날도 일곱째 날도 성회로 모여라. 거룩한 모임으로 그날에 모여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라. 온통 뭐에만 집중해라. 이 무교절 지키는 이 일에만 집중해라. 이만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찬식을 이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5절로 20절을 참고하시고요.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아버지 나라에서 먹을 때까지 다시는 이 떡을 이 잔을 마시지 못할 것이니 이제 너희는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이제
육신으로 있는 날은 아버지의 나라가 올 때까지 다시 내가 너희를 보지 못할 테니까 나를 기념하라. 이만큼 우리는 성찬식이 무언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답니다. 그만큼 십자가 사건이 중심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하지를 못하고 있지만 이 성찬식 1년에 두세 차례 갖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십자가를 다시 기억하며 성도의 교제가, 사랑이 회복되는 그런 자리로 마련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림자가 실체로 입증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 만큼 우리는 이 놀라운 성회의 의미를 살펴야 하는데, 성회의 내용의 중심은 두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 그러면 우리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한번 더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26절.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마태복음 26장 26절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니라 하시니라. 참 우리는 떡을 받을 때, 잔을 받을 때 때로는 감각 없이, 뜻없이, 회개 없이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하는 떡을 받을 때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구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살을 찢어주셨구나, 이것을 깊이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야 할 것이고, 예수님이 잔을 이렇게 나누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내 피로 세운 언약의, 여기는 언약의 피라, 또 다른 데 보면 새 언약의 피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이 아닌 새로운 언약으로, 모세와 맺은 언약은 옛 언약이었는데 예수님의 피로서 이제 네 생명을 구원해내는 이제 증거가 이 피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잔을 마실 때 내게 생명 주시려고 흘린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잔을 받게 됐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육으로 살려고 그러면은 물과 밥을 먹습니다. 음식을 먹습니다. 영으로 살려고 하면 우리가 먹고 마셔야 할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찬 참 감격하며 받아야 할 텐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성찬을 통해 교훈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8절에 나옵니다. 성회로 모일 때 이제 지켜야 할 세 가지를 오늘 여기 제가 기록을 했는데, 첫째,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사도 바울이 역시 반복하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파당을 나누었고 은사주의로 남용하며 분열과 분쟁과 이런 가운데 문제가 많았습니다.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해서 성찬 예식을 통해 하나 되길 원하며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날을 잊지 말고 항상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28절로 20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이 떡을 받으면서 나누지 말아라, 하나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떡을 지금은 이렇게 잘라가지고 나누는 것은 편리한 방법을 따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원래는 한 몸에 있는 떡을 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렇게 분리해 놓지 않고 빵을 한 개의 빵을 놔두고 거기서 이렇게 떼어서 나눠서 먹는다든지 나눠서 직접 주는 이런 것을 또 하나 그 성찬 방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실감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한 몸에 속한 가족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형제만이 가족이 아니고 더 진정한 가족은 예수 생명으로 우리는 한 몸에 속한 한 떡을 떼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이런 가족이다. 그래 우리가 형제요 자매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식을 더 깊이 가지시면서 더욱 깊이 사랑하며 화목을 이루고 교회 안에 다툼이 없도록, 분쟁이 없도록, 싫은 사람이 없도록.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는 모습을 보죠. 목사를 향하여 성도들끼리 서로 이런 싫은 사람이 있고 미운 사람이 있고 마음에 안 든 사람이 있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형제 가족들 간에도 싸워도 다퉈도 형제는 형제고 부모와 자식 간에 싫은 힘이 있고 형제 간에 무엇은 일이 있다고 해서 나눌 수 없듯이 이보다 더 깊은 사랑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가 더 진정한 형제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모여 있는데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저 밖에 찾아왔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지요? 누가 내 형제며 내 모친이며 누가 내 자매냐? 바로 너희들이 내 형제요 모친이요 자매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모친이며 형제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는 크게 둘로 나누지요. 공생애, 사생애. 예수님 30세가 되도록까지는 부모를 잘 받들고 동생들을 잘 돌보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전혀 기록이 없어요. 중요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의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별 의미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준 말씀 성경은 이제 30세 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고 40일 금식하시고 시험을 이기시고 이제 갈릴리를 주변해서 말씀을 전하는 이 공생의 사역 3년 반 동안의 생애가 사복음서에 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나는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며 이제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성찬을 받을 때 개인적으로 자기를 살피고 받아라 그랬습니다. 성찬, 주님의 몸, 나를 위하여 지키신 살,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자리에 나 자신이 회개할 것은 없는지, 죄에 있으니까 받을 수 없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죄와 허물이 있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주여, 이 떡과 잔을 받을기에 합당한지 내 자신을 살피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미리 성찬식을 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일주일 전에 광고를 하는 거예요. 공동의회를 열 때도 일주일 전에 광고하듯이 성찬식을 열 때는 반드시 일주일 전에 광고를 해서 하는 거지 갑자기 할 수가 없어요. 이거의 교회의 법입니다. 그건 왜 그래요? 미리 준비해라, 그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3월 넷째 주죠. 3월이 다섯째 주까지 있어요. 다섯째 주는 부활절이고 넷째 주는 종려주일인데 저는 항상 종려주일 때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사실을 아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